오늘 본문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만 장군은 그가 모시고 있는 왕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만 장군은 영예와 부와 존귀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나만이 왕에게 인정을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것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으로 하여금 이 아람을 구원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나만이 그의 왕으로부터 사랑을 입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나만이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한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높은 세상적인 지위를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총애를 얻은 자였습니다. 이 왕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큰 참 축복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큰 용사였다,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쟁에 능한 자이고 전쟁의 전문가였다라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만을 볼 때 한 사람이 부와 사랑과 또 이 전쟁에 능한 능력, 이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사랑을 받고 또 큰 능력이 있고 능력이 인정받아서 사랑을 받는다, 참 이 귀한 일이죠.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랑까지 그게 받고 또 그 부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참 그 사람은 대단하죠. 세상에 보면 이런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결정적으로 그는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가졌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오늘 이 나만의 이 환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 왕에게 사랑받고 부도 있고 지위도 있고 뭐 이런 환경적으로 볼 때에 아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인데, 문제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환경이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또 거기에다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데, 그러나 그 사람 자신에게 내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문제로 인해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자가 있고 병들은 자가 있고 다 갖추었는데 이 중한 병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다 있는데 병만 없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그 병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다 갖추었는데 죄악의 노예가 돼서 자유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중독이 또 있습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내만이 아는 문제를 가지고 중독에서 싸우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러면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하지 못하고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비참하게 기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겉을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완벽한 것 같아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추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나만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우리가 누리는 지위와 부와 명성은 하나님 때문에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나만이 그의 왕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원하도록 이 나만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만이 그의 왕에게 사랑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주님이 주신 승리 때문에 오늘의 나만의 그 사랑받는 은총이 있습니다. 참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리는 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 사랑, 지위, 또 오늘 내가 누리는 지위, 다 주님이 주셨기에 내가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 여러분, 내 힘으로 되었다, 그거 아니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거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겼다,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들의 승리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나만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알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다. 참 이거는 오만이죠. 내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몰라도 여전히 내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단지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승리 때문에 나만은 그의 왕에게 사랑을 받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나만의 지위와 명성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평생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강한 것 같아도 여러분 보잘것없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참 이게 말씀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큰 용사면 됐는데 그게 나병 환자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용사면 뭐합니까? 고칠 수 없는 나병을 해결할 수 없는데요. 부자면 뭡니까? 부자면 뭐 대단합니까? 중한 병이 들면 소용이 없는데 오히려 큰 용사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대단하다 말하지만 속은 지금 여러분 너무나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도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들이 여러분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호흡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우리 세 가족 그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물을 이렇게 마시는 것도 은혜다. 너무 병이 있어서 수술하고 이제 물을 못 마시니까 물 한 잔 시원하게 마시는 것도 은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 저와 여러분은 물을 뭐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깊이 감사를 하고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문제죠. 어떻게 보면 끝에 와서 나병이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쭉 잘 나가다가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다고 내일 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합니까?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내일 또 아픕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나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항시도 잊지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걸어 다니는 거 감사하고, 허리 안 아픈 거 감사해야 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고. 몇 명만 웃으시네요. 진짜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허리 아프면 큰일 납니다. 여기 못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거 있어서 감사하고, 다 감사합니다. 고난도 감사한 거예요. 다 뜻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나만을 통해 주는 교훈은 세상의 지위와 부와 명성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높은 지위와 부와 명성을 소유했지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나병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의 부, 그의 능력, 그걸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성경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에게 자꾸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소유와 내 지위와 내 힘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 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미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나병 환자였지만,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자꾸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말씀까지 어겨가면서 여러분 물질을 추구하고 뭐 지위를 추구하고 자꾸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은 나병 때문에 절망의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절망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도 죄라는 문제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 때문에 불행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 부가 있고 실력이 있고 좀 지혜가 있다고 해서 야 괜찮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만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나만이 나병을 고침받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면 나만이 엘리사에게 병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고백하기를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참 여러분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나병을 고침받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나만이 나병을 고침받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 와서 나만 집에서 수종들은 어린 소녀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그가 섬기는 주인에게 나병이 걸린 나만이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만 가면 반드시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어린 소녀의 믿음 때문에 나만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 온 소녀가 나만 가정에 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나만의 그의 소유하고 있는 부와 지위와 그가 가지고 있는 큰 용맹스러운 능력이 그에게 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 온 어린 소녀가 그 집에 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가는 곳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의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 가고 예수 안 믿는 집에 장가 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사업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사업장에 들어가서 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정에 들어온 게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이 들어오는 게 복인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에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갔을 때에 보디발 집 복을 받고 이집트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번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사업장에도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살리는 성령의 역사로 살리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보면 정말 가난한 집에 들어갔는데 믿음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다 예수 믿게 하고 또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나누어주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집사님들 볼 때에 그 정말 복된 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 믿는 분들은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선지자 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자, 오늘 믿음이 약한 남편들이 혹시나 오신 분이 있으면 믿음 좋은 부인의 말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고 웃기만 하시고 들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말씀을 자꾸 듣고 권사님 말을 듣고 주의 종들의 말을 듣고 그래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다 축복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소개된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온 이 소녀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굳이 이 소녀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소녀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사랑하며 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나만을 엘리사에게 소개해 준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온 소녀였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계집아이였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축복은 자기 의지대로 여러분 안 되는 게 축복입니다. 이 사로잡혀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이 얼마나 들게 부모도 보고 싶겠고 또 이 익숙하지 않는 낯선 곳에 왔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있고 또 그리움도 있고 힘든 그런 환경인데도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 소녀는 나만의 아내를 수종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잡혀왔으니 노예로 이 숨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노예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생각이 들고 수종들었다. 여기 이 단어는 아주 존경하며 사랑하며 섬겼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보다 좀 자원의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그리고 나병에 걸린 주인 이 나만을 엘리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을 볼 때에 이 어린 소녀지만 주인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을 바쁘게 살아가다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너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상사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고 뭐 직장 사장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보살피는 거예요. 건강 상태가 어떤가, 내가 섬기는 직장 상사 건강이 어떤가, 남편 아내 건강이 어떤가 이렇게 돌보면서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저 내 목적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막 달려가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처한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뜻이 있잖아요. 오늘 어린 소녀는 그 뜻을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만을,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없이는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을 통해서 나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소년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처한 사업장과 직장에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거기에 성실하게 살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해주고 염려해주고 돌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만 무조건 와서 예배 드리고 직장에서는 함부로 되고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에 가면 부하 직원들도 사랑으로 무엇이 이들에게 아픔이 있는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리더들입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을 빌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임하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가 임하는 거예요. 아주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직장, 학교 얼마나 성실하며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 이거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다 수종되는 자들인 거예요. 참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 존경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충 살지 않고 그냥 막 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주인에게도 죽게 하듯이 섬기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원수도 주님께 하듯이 사랑하고 섬기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보면 원수죠. 나만은 사로잡아 왔으니까. 어쨌든 뭐 그 부하들이 사로잡아 왔든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게 이렇게 아람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생각하고 돌보고 엘리사에게 소개해주고, 여러분 뭐 그냥 소개해줬다가는 또 여러분 혼이 날 수 있죠. 반드시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해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하고, 교회에서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도 뜻이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리에서도 뜻이 있습니다. 사로잡혔다는 건 실패했죠.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실패의 자리에도 뜻이 있죠. 감옥에도 뜻이 있죠.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사랑하고 충성되어 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녀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온 이 어린 소녀가 이방인 나만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이 당시는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행동이에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고,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에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왜곡된 불신앙의 시대에 어린 소녀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 고침의 대상, 구원의 대상에 제한하지 않는 어린 소녀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자꾸 때가 묻게 되면 이 구원의 대상을,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는 거예요. 자꾸 내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고, 내 원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신앙이 때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퇴보됐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사랑해야 되죠. 원수까지. 전에는 원수 사랑 못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원수 사랑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사로잡아 온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축복의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사랑하는 거예요. 다 품는 거예요. 이번에 전도할 때도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소녀에게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 관점에서 본 이 관점에서 엘리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자,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어린 소녀가 엘리사를 소개할 때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 어린 소녀가 엘리사 이름을 몰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선지자,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하나님을 본 다윗입니다. 자기를 괴롭힌 사울을 볼 때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다. 그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참 이거 중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렸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예배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우리 그래 믿거든요. 여러분들 그래 믿죠? 이 참다운 믿음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주의 종을 보는 거예요. 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에서 섬길 때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없다,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선지자도 없다,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여겼지만 이 어린 소녀는 선지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무엇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무엇에 염려가 있겠습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강의하는데 그 시간마다 시편을 보고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까 보는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쳐도 강의를 한번 하는데 2시간, 3시간 한 타임에, 그런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사람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보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어릴 때 이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다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임재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았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 교회 두려워합니다. 섬깁니다. 순종합니다. 희생합니다. 그 축복이 있죠. 기적이 있죠. 능력이 있죠. 그리고 또 이 어린 소녀의 또 믿음은 자신이 처한 열악한 환경보다, 그리고 나만의 나병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한 환경보다, 나만의 나병보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더 크게 바라보고, 엘리사를 더 크게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녀는 사로잡혀서 수종드는 여종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이 제게 명절 때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올해 명절에 집에 안 갈랍니다. 왜냐니까 집에 가면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더 잘 살고 더 지위도 높고 뭐 좋은 차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예수 믿어도 이래서 부끄러워서 집에 못 갑니다. 참, 여러분, 이거는 진짜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 사로잡힌 이 어린 소녀가 나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는 사로잡힌 처지고 열악하고, 여러분, 너무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강하시네. 내가 가난한데,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약한데 등등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약한 분으로 인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왕도 그랬습니다. 아람 왕이 나만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왕이 나만 병을 좀 고쳐달라 부탁을 했을 때, 그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떻게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자기 중심적에 사로잡혀서 연약한 자기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부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로잡힌 어린 소녀는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로잡힘에 왔지만 자유했습니다. 그 사로잡힘에 자유하고 종에 자유합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이런 사람은 자유하게 되고 감옥에서도 자유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진 사람은 더 매여 있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합니다. 누가 찾아오면 혹시나 내 물질을 달라고 할까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도 못합니다. 참,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사로잡힌 환경에서도 자유하고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종의 자리에서도 매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나만의 나병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엘리사에게로 가라. 가면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미리 알고 있는
이 어린 소녀였습니다. 자유합니다. 병에서도 자유합니다. 모든 것에서도 자유하는 게,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에서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것을 다 이기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가장 능력 있고 부유한 자들입니다. 마귀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믿음으로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고 약하고 천한 신분에 처한다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은 부유한 자입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사함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최고의 부자이고 축복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약해지고 병들어 있고 가난해진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부유함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고 거기에 의기소침하게 되어져서 불신앙으로 행동한다면, 스스로 메뚜기처럼 여긴다면 이것만치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부가 있고 지위가 있어도 어떻게 그걸 가지고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만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부자가 예수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명절 되면 기가 죽어서 자꾸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안 간다? 가야 전도하죠. 가야 예수 전하죠. 저는 아마도 나만이 고침을 받고 돌아와서 최고 축복해 준 사람은 어린 소녀라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어린 소녀는 아마도 그 집안에서 최고 높은 자유를 주어서 최고 높은 그런 이 일을 요셉처럼 총무의 자리에 앉혀서 그렇게 했고 이 아람에서 최고 멋있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 내 생각입니다. 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실 거죠. 평생에 그 가정에서 여러분 딸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 축복해 주시고 또 높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다 우리의 것입니다. 다 나만의 것이 다 어린 소녀의 것인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의 부자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환경과 처한 환경보다 하나님 더 크심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는 자신이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 소녀도 엘리사에게로 가라, 선지자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보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부족해도 모든 일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고 맡기고 겸손하고 이렇게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제가 김동호 목사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 책을 보면서 정말 웃으면서도 너무 제가 도전받은 거는 오늘날 교인들이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부 다 말 듣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맡기면은 그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이번 태신자 전도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내가 구원시킨다. 자꾸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도하고 전도하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성장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도하시고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이후에 5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믿을 수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새가족 초청장치에 참여해서 참 재밌고 은혜로운 이야기 들었는데 두 분이 대화를 하는데 한 분은 우리 권사님인데 다른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 되셔서 저희 교회에 오셨고 한 분은 저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 다른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은 분을 거기 있을 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있으니까 이게 참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그 권사님이 전도를 잘하셨다. 그러니까 열매는 우리 교회에서 맺힌 거예요. 심는 거는 권사님이 심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울산에 나와서 전도하면 우리 교회만 오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교회도 가서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예. 다 우리가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때가 있고 어떤 데는 1년 2년 늘 전도했는데 열매도 없으니까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전도하지 말아요.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내가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아닌 거예요. 다 주님께 맡기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그 회사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로 한번 여러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나만이 이 이스라엘에 이제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만을 만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교만해도 나중에는 겸손하고 순종해서 결국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치유와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린 소년은 그저 그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소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시고 하나님을 능력으로 보시는 자는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로잡혀간 어린 소년을 통해 나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한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사로잡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실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소녀를 통해서 나만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을 자꾸 달라, 세상적인 성공을 달라, 그러면 전도하겠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미천한 어린 소년을 통해서 이 나만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어린 소년처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